신년주일입니다. 오늘 신년주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도 작년과 같은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대략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5만 불쯤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 5만 불쯤 헌금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런 교회에 어떤 분이 1년에 1만 불을 헌금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교회 재정의 20%를 혼자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올해에는 작년에 3배인 3만 불을 헌금할 테니까 우리 디트로이트에서 찬양사역자나 교육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활성화를 시키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막 찬양단도 활성화되고 찬양 집회도 하고 아이들도 잘 가리키고 굉장히 좋겠죠. 또 작년에 헌금을 500불 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올해는 3배를 할 테니까 1500불을 할 테니까 우리가 찬양사역자나 또 교육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에 이야기하신 분의 요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뒤에 이야기하신 분의 요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견을 존중하고 헌금을 많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1000불을 더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가 교인들 중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을 세운다든지 또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을 또 교사로 세운다든지 이런 다른 그런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올해는 5만 불을 헌금할 텐데 우리 교회가 윈저에서 한인들 전도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또 캐네디언들은 이미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주로 그 아랍 사람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전도를 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랍어를 하는 그런 목사님을 모시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럼 아랍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랍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이 교회에서 예수라는 이름,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 이런 건 사용하지 말자. 지저스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고 그냥 갓, 하나님 이것만 사용하고 구원 이런 단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 그러면 그 아랍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아랍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인 거예요. 찬양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근본 목적은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빼라고 하면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헌금을 3만 불이 아니라 3천만 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찬양사역자를 세운다든지 교육전도사님을 세운다든지 목사님을 세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것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라는 자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굳이 사용하고 싶으면 예수가 없는 한인단체, 예수가 없는 아랍단체,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라는 말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말입니다. 만민이 교회하는 집, 이것이 우리 교회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많은 다툼을 경험하시죠. 가정에서도 다투고 또 회사에서도 다투고 친구들과 다투고 이런 다툼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 후배가 한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고만고만한 아이들, 초등학생들 3명을 키웁니다. 한국에서 3명을 키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급을 꽤 받는데도 굉장히 좀 쪼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세월호 사고나 수양관, 학생들이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 사고 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안전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가르칠 때 선생님이나 그 인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지만 내가 생각해라. 본능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사고가 나면 너가 결정하고 너가 주변의 상황을 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늘 결정하라. 이것을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굉장히 안전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회 참여도 가르치려고 아이 셋을 데리고 촛불 집회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아시고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친다고, 선생님 말보다는 내가 본능적으로 생각해라 라든지 촛불 집회를 갔다 왔다든지 이런 사실을 아시고 제 후배에게 좌파 사상에 물들었다, 빨갱이들에게 물들었다, 70이 넘으신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그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우리 부모님과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그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남편과 아내 간에도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패턴이나 취향의 문제, 이 다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당신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못 봤다.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 너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러면서 다퉈 보신 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육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많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깨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이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이 그 죄에 빠져서 이 교회의 중직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일 후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더니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더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들이 교회에 횡행하게 됩니다.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가 교회를 덮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두지 않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물러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목적은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냐? 저렇게 열심히 목소리 내서 기도하더니 결국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탈을 뒤집어 쓴 단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러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큰 교회들, 미국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이 대형 교회들은 한 번씩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이 교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교회 내 재무 컨설팅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의 운영을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회계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헌금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계몽기를 거치지 못한 그러한 사회입니다. 서구는 계몽주의 세례를 이미 받은 지 오래되어서 이 서구는 탈교회적인, 탈종교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가 번창하던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가 성행한다는 것은 결코 반길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종교심이 강했다. 단군에게 제사하고 이래서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종교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종교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신에게 기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고국이 급격히 팽창한 것,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의 혼란기를 거치고 또 6.25와 급변하는 그런 사회 변동 속에서 사람들이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급격히 성장했을 때 70년대, 60년대, 80년대에는 산골짜기, 또 이 산마을, 또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꼬방 동네, 이러한 곳들에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은 다른 이민 그 커뮤니티 같지 않게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도시마다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지할 데 없고 절망 속에서 신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종교계에 일어나는 한심한 현상, 이 비리가 나타나게 되는 그 배후, 그 근본 원인을 따진다면 광신도들의 이상한 형태, 목사를 우상시하는 것, 이단 종파,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이 판을 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계의 전체 풍토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카톨릭 교회처럼 조직과 제도를 강화하든지,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처럼 조직과 제도를 강화하는 그러한 교단도 생겨납니다. 또 상식과 이성이 통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든지,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어떤 그 요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권위주의와 광신적인 그러한 신학 대신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비판 정신이 살아있는 신학이 종교계를 이끈다든지, 뭐 이런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의 말씀과 행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 나라, 유대라는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종교 생활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큰 국가적인 축제나 큰 명절 때 유대민족 전체가 드리는 제사, 또 매일매일 수시로 개인의 죄를 없애고 부정을 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개인의 편리 때문에 또 관리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돈을 탐하는 장사치들로 인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사고 파는 시장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채찍을 휘둘러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곳이 인간 탐욕의 시장터가 된 것이 예수님의 손에 채찍을 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안에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은 구축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별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대신에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 속의 구별도 없고 정하고 부정하다는 관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인도 의인도 그 나라에는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사는 그러한 공동체, 모두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모시고 살아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비굴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탐욕 때문에 비굴하며 또 사탄의 계략에 빠져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그 후에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눕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후에 성전에서 탐욕이 있는 그곳에 채찍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신 후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 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묻지 않고 가리지 않고 심령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육신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안으시며 함께 식탁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문둥병자나 혈류병자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간 그러한 이 문둥병자나 혈류병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죄가 있건 죄가 없건 그 누구이든 간에 모두가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사보다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탐욕이나 내 마음의 욕심이나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강조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무런 매개자나 중보자가 없이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가 없이 다만 진정으로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전에 있는 수많은 매개자, 수많은 중보자, 그들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나 어떠한 권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악한 관계일수록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당신의 재산을 나한테 조금 일찍 주는 게 그게 무슨 큰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폐륜적입니까? 가지고 나가서 연락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못을 한 후에 자기의 사업이 다 망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떤 중개자가 필요했습니까? 아들이 어떤 사람을 먼저 아버지에게 보내서 타협을 했습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떤 중개자를 보냈습니까? 악한 관계일수록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좀 뭔가가 확실하지 않고 뭔가가 클리어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는 이 중개자가 꼭 끼기 마련이죠. 이 사회의 직업 중에 가장 중개자가 많이 끼는 게 뭡니까? 무기중개 아닙니까? 무기중개. 무기를 중개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 시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악한 관계일수록 중개자가 필요해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무슨 중개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만나는데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고 어떤 복장이 있고 어떤 그런 의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족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나를 이 집의 종과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그 말 한마디 이전에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관계는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다. 이것이 예수의 증언이고 예수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을 운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제사를 집례했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이 성경의 한 점 오차도 없이 그 많은 글자들을 써내려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돈과 권력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저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죄에 빠질 수 있는데 나는 어떨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처럼 하루의 대부분을 성서를 쓰는데, 필사하는데 온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범죄하며 사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떠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저 사람도 죄에 빠지는데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는 나는 더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교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조종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 삶에 감사가 없고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일 뿐입니다. 2017년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탄에 휘둘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